안녕하십니까. 이제 19강 하겠습니다. 신의 없는 세상 121쪽입니다. 종교와 종교적으로 탐색하는 인간, 이런 제목으로 토마시 할리크가 글을 썼습니다. 앞에서 본 17강의 제목 신의 낌새를 아르체다, 여기에서도 핵심적으로 나아가는 그 키워드가 탐색이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안셀름 구린이 얘기했고요. 이건 할리크도 그 탐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와 종교적으로 탐색하는 인간. 소제목 탐색하는 이들과 순응하게 된 이들. 다시요. 탐색하는 이들과 순응하게 된 이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탐색? 이건 꼭 필요하다. 앞에서 그린이 얘기했죠. 이게 중요하다. 유실론이나 무실론이나 그런 것보다도 양쪽에서 탐색하는 인간들은 서로 만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탐색은 우리가 대충 알겠는데 순응하게 된 이들, 탐색해서 하나님의 흔적, 자취를 느끼게 되면 거기에 순종하게 된다. 그 얘기일까요? 보겠습니다. 현대 종교사회학에서 종교사회학이요. Religion, Society, Sociology, 종교사회학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진술 중 하나는 적어도 서구 세계에서는 오늘날 종교 영역의 주요 경계가 신앙인들과 불신앙인들 사이가 아니라 탐색하는 자들과 순응하게 된 자들 사이에 가로 놓여 있다는 것이다. 그거군요. 순응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한계에 딱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 체제 안에 머물러 있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마치 플라톤이 비유로 얘기한 동굴처럼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죠. 또한 주목할 사실은 종교의 전통적인 사고와 제도에 순응하여 그에 만족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이게 한국 기독교에는 주류 대다수가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져보지 않고 무신론이나 유물론의 교조적 형태, 신 없어, 보이지도 않아, 우주에 봐, 거긴 흑암 에너지만 있지 신이 있어? 이런 식으로 하는 교조적 형태를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다는 점입니다. 양쪽 다 극단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들은 탐색하는 인간이 아니죠. 그냥 그 체제에 순응하는 인간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하면 근본주의, 문자주의죠. 두 번째 집단인 탐색하는 이들은 신앙인들 중에도 있고 종교적 믿음을 고백하지 않는 이들 중에도 있다. 앞에서 그린이 설명 잘한 대목입니다. 자신들의 신앙을 튼튼한 성이나 닫힌 보물 곳간으로 지각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많다. 거기서 이렇게 안주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신앙을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안락한 집으로 생각하지 않고 끊임없는 여정, 즉 예수의 부름에 따르려는 노력으로 생각한다. 누가복음 5장 4절 깊은 데로 저 나가시오. 무신론자나 불신앙인으로 지칭되거나 혹은 그렇게 자칭하지만 난 무신론자야, 불신앙이야 하지만 실은 종교적 음치거나 삶의 영적 차원에 눈이 멀지는 않은 사람들도 많다. 마인드, 심성 자체는 종교적인 탐색인 분들이 있는 거죠. 그들 역시 탐색하는 이들이다. 그들은 영적 여정의 순례자들이다. 단지 그들은 타보르 산의 사도들처럼 변화산이요,
다볼산이라고도 하죠. 초막셋을 지으려고 하는 특정한 종교 형태에 동의하지 않을 뿐이다. 그들은 멈춰라. 그들은 정말 아름답도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회심이나 깨달음의 순간을 체험하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탐색하는 이들 또한 잊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탐색하는 인간들. 저도 그런 분들을 꼭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신앙인으로도 또 불신앙인으로도 여기지 않는다. 그들은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 회색지대에 속하며 어떤 의미에서는 동시에 둘 다이기도 하다. 신앙인인 동시에 불신앙인인 것이다. 시물 fidelis et infidelis 라틴어예요. 그들은 의심이나 불신의 순간과 마찬가지로 믿음의 순간도 알고 있다. 아마도 그들은 두 경험 중에서 어느 것이 정말로 자신의 집인지, 어느 것을 현실로 삼을지, 어느 것을 유혹과 기만으로 여길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것이다. 고통스러운 밤의 순간들에는 기도를 하지만 일상세계에서는 신에게 자리를 허락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밤낮으로 기도와 미사의 리듬 속에 살지만 잠 못 이루는 밤이 되면 믿음도 희망도 없는 우울한 순간들에 사로잡히는 사람들도 있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낮의 세계에 살고 불신이 밤의 세계에 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정이 정반대다. 한 몸속에 있는 두 영혼의 이 긴장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긴장을 소진시키고 마비시키는 내적 불화로 이어진다. 반면 다른 사람에게는 이 긴장이 끊임없는 질문과 탐색, 숙고를 요구한다. 이런 쪽으로 가는 삶이 참다운 종교적인 삶인 거죠. 그걸 묻어두고 불안해하고 어디에 들어가 버리고 퇴행적으로 가는 건 이건 기독교적인 왜 이렇게 형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소제목 갈망과 믿음. 예상외로 어떤 분이 거론되네요. C.S. 루이스예요. C.S. 루이스의 매혹적이며 현명한 작품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굉장히 아주 멋진 책입니다. 문학적인 깊이도 있고 역설적이고 풍자적이면서 근본을 두드리고 있죠. 여기서 사탄은 단순한 구호들의 세계를 떠나 더 깊이 숙고하기 시작하는 인간이 이미 적의 위험한 놀이터에 빠졌을까 두려워한다. 사탄이 이제 어떤 사람을 이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그게 위험한 데 빠졌을까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에게 가까이 갈까봐 염려하는 거죠. 그게 굉장히 풍자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와 아주 비슷하게 말할 수 있다. 진정으로 탐색하며 보다 깊은 의미의 심층적 의미죠.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이미 불신앙인의 진영을 떠났으며 설령 현대의 종교적 경향이나 제도가 마련해준 집에서 오래도록 머물 거처를 찾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불신앙의 진영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사탄이 이런 상황을 염려하죠. 아마도 인간을 탐색의 길로 이끈 갈망만으로도 신앙을 한번 맛본 것 이상일 것이다. 갈망은 신앙의 역동적 구성 요소다. 그런 점에서 갈망하는 거죠.
요즘 둘째 딸에게 이제 그런 요소를 좀 느껴요. 가끔 얘기하는 것, 거기서 근원적인 것에 대한 갈망, 요거, 예, 그 내면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중요하죠. 그걸 잠재우지 말고 꾸준히 탐색하는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갈망은 신앙의 역동적인 구성 요소다. 갈망의 요소가 없는 신앙은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닐지라도 활기가 없다. 위축되는 거죠. 그러니까 껍질만 남는 거죠. 의미와 진리, 선을 향한 갈증을 통해 인간은 벌써 신앙의 영역으로 나아갔다. 인간은 그저 성전 현관이나 이방인들의 앞뜰에만 머무는 것보다 신앙에 더 다가갔다. 그런 사람이요. 아마 신이라도 이성의 확신보다는 가슴의 열정 속에 살기를 더 좋아할 것이다. 갈망이 종교의 깊이로 들어가는 결정적인 요소라는 뜻입니다. 내가 오래전서부터 빠져있는 생각은 신을 믿는지 안 믿는지 불확실한 사람에게는 과연 신이 존재하기를 원하는지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다. 신이 존재한다라는 주장은 무엇을 의미할까? 신이라는 단어는 원래 무엇을 의미하며 존재한다라는 것은 신의 경우에 무엇을 의미할까? 이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 정말 알고 있는지 아닌지 자신을 없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그들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인간 경험의 이런 불확실성을 자기 신론의 시작 부분에 내세웠음을 모를 것이다. 자기가 정말 궁극적인 것을 원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조차 잘 모를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럼에도 그들은 신이 존재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반면에 신의 존재를 의심하지는 않지만 신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사람들도 있다. 조금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그것은 단지 그들이 자신의 언행과 생각을 언제 어디서나 지켜보는 존재로부터 벗어나길 원하거나 신이 늘 이렇게 감시하는 자로 느끼니까 그렇게 하거나 그건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신관념이 그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죄책감의 원인이요. 그렇다는 거예요. 결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나 벌 받으면 어떨까? 어떻게 하나? 그건 하나님 없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두려움과 죄책감 여기에 떨어져서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정말 있으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포이어바흐와 프로이트의 종교 비판을 받아들인 다음에는 신에 대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욕구, 우리의 관념이 우리의 바람이나 근심, 걱정의 투사, 프로젝트, 투사에 지나지 않을까 두려움이 드는 것도 당연하다. 그런데 우리의 갈증은 근원적 존재관에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여기서 제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교회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까딱하면 이런 상태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 근원에 대한 갈망이 사실은 없는 거죠. 예수 믿고 축복받고 천당 간다. 내가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많이 열심히 해야지. 이런 정도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거는 탐색하는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갈망하는 가슴에 저 거룩한 불안, 거룩한 두려움이죠.
아우스티누스가 말한 저 부당한 마음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직접 집어넣은 격동, 그로서 인간을 당신에게 잡아끄는 격동으로 봐야 할까? 주님이 호렙산에서 예언자 엘리야에게 그 속에서 당신을 드러낸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로 봐야 할까? 이거 엘리야가 아니라 모세 아니에요? 잠시만, 제가 착각을 하나? 48조. 아니, 48조가 아니라 각주 48. 맞네요. 열왕기상 19장에. 호렙산 만나. 그게, 아니, 엘리야가 가나안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하고 그 몇 명이에요? 250명인가? 라고 제사드리는 게임이라고 해도 이렇게 시험 본 거 아닙니까? 바알을 따르는 제사장들이 막 상처 내고 이렇게 자학적으로 막 요란스럽게 자기들 종교 행사를 했지만 그 재물이 그대로 있고 바울이 이 엘리야는 조용하게 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럼 호렙산이 아니라 갈멜산 아닌가요? 이 갈멜산은 맞는 것 같은데 요거 아마 뭐 글을 쓰다 보면 이거 착각할 수 있죠. 호렙산, 시내산, 뭐 갈멜산, 또 뭐요? 이 모세가 마지막에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올라갔던 그 산 이름 등등등등 뭐 이렇게 서로 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니 번역할 때 잘못한 건지도 모르고 또 호렙산이 아니라 갈멜산으로 이걸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저 불안을 진실을 은폐하는 착각의 근원으로 불신해야 될까? 무신론자들이 추측하는 바처럼 진실은 신 자체가 망상, 인간적 바라는 거, 산물인 걸까? 우리는 신을 향한 욕망을 의심해서는 안 될까? 급진적 개신교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처럼 우리는 신이 급진적 개신교 신학자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 우리는 신이 직접 당신 말씀으로 우리를 보살핌에 의지하는 한편 불경하고 어리석은 방식으로 인간의 사다리를 하늘을 향해 세우기를 욕망하는 걸까? 급진적인 게 아니라 근본적인 근본주의 신학자들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신을 향한 인간의 갈망이 우리의 상상력을 고무한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데빗 트레이시는 가톨릭의 사고와 개신교의 사고가 은유나 상상과의 관계에서 구별된다고 주장한다. 은유는 유사성과 비유사성을 연결한다. 가톨릭은 상상과 은유를 비교적 더 신뢰하는데 세계 내에 있는 신의 내재성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톨릭은 유사점, 즉 피조물과 신 사이의 유사성을 더 믿는다. 이에 반해 개신교는 신의 초월성과 멀리 있음, 숨어 있음을, 신과 세계의 비유사성을, 인간의 이성과 갈망 사이, 신과 그 피조물 사이의 깊은 심연을 원죄로 움푹 팬 도랑을 강조한다. 뭐 절대 타자 이제 칼바르트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걸 지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바르트 같은 사람들을 급진적 개신교 신학자라고 말한 걸까?
이 바르트가 이제 그러한 범주 안에 들어오진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뭐 크게 보면 그렇게 일단 편의상 구분할 수는 있습니다. 가톨릭은 그 하나님과 이 창조 세계의 유사성을, 연속성, 이거를 좀 강조한다면 바르트를 중심으로 한 신정통주의, 그 말씀신학 이런 데서는 그 불연속성, 이걸 강조한다는 거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 신정통주의 안에서도 브룬노 같은 사람들은 그 접촉점이 있다는 걸 많이 강조했어요. 그건 뭐 현대 교리 신학 사이에서 아주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개신교 신학, 가톨릭 신학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서 이렇게 요게 개신교 신학이다, 뭐 어떻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조심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크게 보면 편의상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은 인간의 상상에 더 풍부한 영감의 원천을 제공한다. 여러 이야기와 성사, 초와 유향, 성담과 성유물, 축제 행렬과 스테인글라스가 있는 교회의 고유한 어스름을 전해준다. 이건 맞죠. 상징들이, 종교적 상징, 은유들이 그 건물과 그 미사에 많이 들어있죠. 개신교는 경건한 환상을 냉정히 바로잡는다. 우리를 꿈으로부터 끌어내서 신의 멀리 있음을, 절대 타자예요, 숨어있음이란 안개가 자욱한 시간 속으로 가게 한다. 우리는 분명 이 시간을 고대의 시간, 기다리는 고대한의 시간, 대림 시기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분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시간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자, 다음 소제목 지시와 암시. 나는 내재성과 초월성의 연결. 내재성은 임마넨츠라고 합니다. 이거 독일어예요. 초월성은 트란스젠덴츠라고 합니다. 앞에서 개신교하고 가톨릭교회를 구분하는 식으로 요 말을 적용한다면 내재성은 가톨릭에 가깝고 초월성은 개신교에 가깝습니다. 이 세계 안에 하나님의 내재성을 강조하는 데가 가톨릭, 초월성을 강조하는 데가 개신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딱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내재성과 초월성의 연결, 즉 신에 가까이 있음과 멀리 있음의 연결이라는 역설을 그리스도교의 본질적 특질로 생각한다. 그렇죠. 이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이 두 개 다 있는 거죠, 사실은요. 어느 한쪽만 강조해서는 기독교 신앙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현상만 본다면 초월성이 너무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때. 그런데 사는 방식은 굉장히 또 세속적이죠.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 또 많죠. 이건 거꾸로 돼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나는 두 사고방식이 왜 서로 대립해야 하는지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다. 내재성과 초월성은 그 둘을 분리시킬 때만 우리에게 혼동을 일으킨다. 맞습니다.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내재적 초월성, 초월적 내재성, 이렇게 봐야 돼요. 초월도 초월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재 관계에 있고, 내재성도 초월이 부정되면 그건 뭐 성서하고는 거리가 멀죠. 신적 내재성, 세상에 있는 신의 자취 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지나치게 집착하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다만 지시와 암시에 불과하다는, 즉 달을 가리키지만 달 자체는 아닌 손가락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망각할 수 있다.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다. 세계 자체를 섬기는 거죠. 다른 한편 신의 부재에 대한 과도한 도취, 하나님은 초월적이기만 해. 이 세상에 없어. 이 죄로 물들어서 이 세상은 뭐 이렇게만 가면, 그리고 지나친 성상 파괴주의는 성상, 거룩한 그림이나 종교 어떤 그 부조 뭐 등등 예술품들을 가리킵니다. 그걸 파괴하는 건 종교개혁 시대 때에 루터는 비교적 그걸 보호하려고 했고, 뮌조 같은 사람들은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혁명적으로 갔죠. 이 성상 파괴주의는 종교적 상징과 표상과 관념의 온갖 파괴를 신을 향한 인간의 길, 이성과 가슴에 따르는 그 길에 대한 불신을 낳을 수 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탐색, 이걸 다 부정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신 자체의 부정이라는 나락에 이를 때까지 급진적인 부정신학의 길을 걸을 수 없다. 이 세상에 종교적 우상을 타파한다는 뜻으로 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거죠. 거기까지 부정신학, 이게 이제 부정,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렇게 빼는 방식으로 절대적인 신을 생각하려고 하는 거로 가게 되면 이게 이제 문제다 이거죠. 거의 동의합니다. 믿음에는 비길 데 없이 아름답고 장엄한 종교 사원을 지어 올리는 힘이 있다. 그리고 문화사는 컬처 히스토리, 문화사는 그 노고와 결실을 고마워한다. 그러나 믿음은 언제까지나 사원에 순응해서는 안 된다. 종교 건물 거기서 아주 그 상징과 은유가 가득한 종교 의식 이런 것들에 너무 과몰입되면 안 된다고 그러죠. 거대한 교회들이 무너지는 지진과 폭풍 속에서도 분명 주님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으며 그 사건으로 당신 백성을 향해 말했다. 예컨대 주님은 예언자들을 통해 당신 백성에게 말했으며 폭풍과 천둥으로 욥에게 말했다. 그렇다. 종교적 확신이 동요하는 순간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반대로 신에게 손을 제 입에 갖다 댈 뿐입니다. 이사야의 고백이죠. 당신에 대해서 귀로만 들어왔던 이 몸, 이제는 제 눈이 당신을 배웠습니다. 이게 욥이죠. 그렇게 친구들하고 논란을 벌이다가 결국 네가 이런 것들을 보았느냐, 이 세상의 오묘한 것을 하나님이 지시하자 그때서야 욥은 이런 고백을 한 거죠. 하고 답하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존재한다. 언제나 위기는 또한 기회이다. 이 말은 종교적 위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게다가 개인의 삶뿐 아니라 문화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완전히 부정당하는 그 침체기 역사에서, 문화와 역사에서 그렇게 가면 또 오히려 또 기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거기서 더 잘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가 면밀히 잘 살펴보되
그 현상에 의해서 일희일비 하지 말고 탐색의 길을 꾸준히 가야 되는 거죠. 삶의 기쁨을 위해 견고한 지붕이 필요한 사람들은 언제나 있다. 많은 사람이 그 지붕을 종교의 세계에서 얻지만 어떤 이들은 무신론의 진영에서 얻는다. 두 영역에는 많은 거처가 있다. 그러나 자기 나름의 삶과 생각을 위해 열린 바다가 필요한 사람들도 늘 있기 마련이다. 앞으로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기 신앙을 열린 바다로의 출항으로 경험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갖고 교회라고 하는 집 울타리 그 안에서 그렇게 맴돌고 있는 거기서 위로만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하나 점점 앞으로는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사람들이 많아진다. 이렇게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저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 그 바다에 다른 배들이 많아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다른 배들이요. 무신론적인 사람으로서 탐색하는 자들, 다른 종교에 속한 사람들까지 보니까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거 놀랄 필요 없죠. 그 얘기입니다. 예.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많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재밌어서요. 예, 수고했습니다.